자,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2월 마지막 날, 29일 목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여김이라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질병에 대해서,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주일 일부 말씀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특히 뇌피림병, 그죠? 치유하라. 그 다음에 2부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뭐 결단은 여러분 맨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려놓고 또 그냥 막 잊어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구역공과에서는 금토일 시대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 이 세 가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현장마다 강단의 말씀 뭐냐고 딱 붙잡고 하는지요. 사람도 만나고 다니다 보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대화 속에서 어려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나의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되고 그런데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니까 그게 또 신앙생활에 반영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하고 여러분 그런 기분하고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부 따로 신앙 따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공부 이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요, 신앙 속에서 공부하고 신앙 속에서 모든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모든 것들까지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 보면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뭐 완전히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왜냐면 내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근데 그런 거에 마음 아파야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그죠? 남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 있고 기분이 상해 있고 상처받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 영적인 병 내피림까지도 치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오늘도 삶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삶 집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일을 보고 심부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화곤복음한 말씀 속에 요셉 이야기가 나왔죠. 자,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원치 않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길을 기쁘게 가겠죠. 근데 너무 미래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 가는 그 걸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CVDIP가 확실하니까 아, 오늘 이 길이 이 걸음이 하나님의 나의 걸음을 확실히 인도하시는 걸음이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망하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게 랩런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거기 가고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자, 너 대부분요. 노예되면 아, 나 이제 끝이야. 난 여기서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할 건데. 그죠? 끝이고 아니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정말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 받아들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또 이성으로 유혹하고 또 성공으로 유혹하고 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힌다 유혹한다 대부분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 라면 거기서 끝이죠. 유혹을 이길 만한 확실한 언약, 이기고도 남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세상의 이익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끄는데 계속 끌고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언약, 확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게 이제 생명 살리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죠, 누명 쓰면. 누명 쓸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만히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 막 설레고, 들레고, 나 이렇게 억울하다 말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명 쓰고 오해받은 건 내가 막 이렇다 저 잘못이 없다 막 그래갖고 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고 풀리는 거지. 여러분들 해명하려고 한다고 해명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명을 썼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오해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거기서 장관을 만나서 뭐 하게 됩니까?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치. 그죠?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관에게 말하죠.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살아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성경은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보니까 이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갈 때도, 우물에 던져질 때도, 감옥에 갈 때도 아무 말 했는데, 딱 감옥 가서 보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죠?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살려달라, 이런 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제목이 광명이 나오잖아요. 장관이 요셉을 잊었어요.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갖고 30세가 되는 날, 그죠? 하나님이 왕에게 사건을 주고 바로 왕이 꿈 해몽을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기억나서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고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을 꿈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공포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내가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을 다 맡겨.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예요. 다시 돌아와서 위기를 만난 시대, 내피림의 병 들어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 우리 뭐죠? 제가 그 바이크 수리하러 갔는데 거기에 재밌는 청년 있잖아요. 예전에 뭐 11조 막 몰았던 청년. 엊그저께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막 말씀드리되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걔들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장님이
그래서 신앙이 깊은 분이거든. 야, 너는 좀 한쪽으로 좀 얘기하지 말니까, 아, 사장님 모르는 말씀 마시라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행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정말 알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네피림 시대를 그 네피림들을 죽이는 것보다 네피림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인 누가가 의술로도 못 고치는 거를 현장에서 고치는 걸 봤어요. 의술로 안 되는 것을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의술이 다가 아니라 의술 위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공부하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법 공부가 다가 아니라 법 위에 하나님이시구나. 경제 위에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리고서는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누가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 내려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썼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에 그저 로마까지 가게 된 사건을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거기에 셋집을 얻어서 살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한 것. 그것까지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서기오, 총독, 바울이, 그죠? 말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술사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선포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의 말씀 가진 여러분들도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복음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7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9가지 3시대 살리는 응답, 우주시대, 오력을 놓고 편안하게 24 하면 됩니다.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정시로 어느 날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말씀도 확인해보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해보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다민족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랩런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말씀 듣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를 훑어보기도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237 살릴 답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강대국이 괴롭히는 이유, 약소국이 괴롭히는 이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릴 답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재앙과 전쟁이 닥칩니다. 후대는 영적 문제로 힘들어집니다. 패권주의자나 율법에 빠진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명 쓰고 핍박받는 자들이 세계복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나 질병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무슬림들이 복음 전하는 거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여기 동남아만 가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나쁘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복음 안 주고 다른 거 다 주니까 그런 역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국민일보 보니까 어떤 부부가 선교사님이에요. 두 분이서 바이크 한 대씩 나눠 타고 아프리카 전체를 돌면서 복음 전했더라고요. 선교로. 그래서 하루에는 뭐 400km씩 달리니까 만일 때는 400km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잖아요. 엄청 달린 거죠. 근데 그분들도 어느 나라는 못 가고 왜? 기독교인들 자꾸 참수하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니까 못 가는 나라. 이제는 점점 그런 나라가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자, 최고의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율법에 빠진 자들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고, 자, 고난이나 질병, 그래서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도 못 막고, 고난도 못 막고, 질병도 못 막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증거입니다. 강대국은 복음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죠? 교회의 세 가지 뜰도 직접 하나님이 만드시게 됩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세계가 복음이 되었고, 자, 세상은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과 전도에는 반드시 삭금이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만민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빼앗기는 게 많아요.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이렇습니다. 다시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새롭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의 증거는 뭐냐?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이것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내 강함이 되신다고.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장애, 우가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사명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능력과 생명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때 오력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난을 시여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질병, 고난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질병과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삼집중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삼집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낙심하고 그저 또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속에 빠져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이제는요, 질병과 고난을 주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질병과 고난을 주신 이후 위기 만난 시대,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질병과 고난을 주신 이후 질병과 고난 속에 있지 말고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하루로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성령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실패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여러 일들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어려운 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노예로 가는 모양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고 감옥으로 가도 그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고 또 우리가 총리로 돼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걸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디르시는 앞장가시는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삼집중 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모를 때는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다시금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줍시고 주시는 언약 더욱 붙잡게 하여 줍시며 그 말씀 따라가면서 증인으로 오히려 질병과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파수광대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 응답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귀중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줍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응답받고 증거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과 만남 속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